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첫 번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체력이 허용하는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올바로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성경책이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이 성경이 지금 내 손앞에, 내 앞에 와 있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은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많은 기도회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회들이, 다양한 기도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간증보다도 100번 1000배 좋은 게 성경 읽는 거예요. 간증은요, 오늘 내가 한 간증하고 내일 한 간증하고 또 달라져요.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간증에 속지 마세요. 간증에 유익함이 있죠. 하지만 간증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게 되는데, 이 본문은 아마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읽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22절까지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정말 믿겨지기 어려운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야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북쪽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남쪽을 이야기하시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남유다는 이제 곧 망해요. 열왕기하를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게 남유다거든요. 북쪽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이 100년 후쯤 망해요. 곧 망할 이 남유다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새 언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신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주셨던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롭게 주신 언약을 줄여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셔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 우리는 지금 신약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남유다가 망해요. 그런데 망할 것인데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그때에 그들이 유다 땅, 그렇죠, 남유다 땅 그 성읍으로 오게 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의로운 조소가 되고 거룩한 산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24절 유다와, 계속 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함께 살리라. 어제는 청년과 노인이 같이 산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농부와 목동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농부와 목동, 축산과 농사가 그 시대의 산업이었어요. 두 축이었어요. 경제의 두 축이었어요.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사이좋게 살게 될 거라는 모습이죠.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24자 50일 한영혼 작정기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상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26절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단잠을 잤다고 되어 있죠. 내 잠이 달았더라.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환경이, 상황이, 처지가 지금 이게 단잠을 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단잠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처럼 따뜻하게 포근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그런 시설이 있지 않아요. 생명이 위태롭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단잠을 주셨는데 꿈속에서 바로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너무 단잠을 잔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라. 이 27절이 이단 신천지가 아주 악용해 먹는 구절이에요. 왜 이단이 빠지는지 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어요? 처음부터 쭉 읽는 거예요. 1장부터 문맥을 따라서 31장을 읽으면 이 27절만 달랑 읽으면 이단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31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 40절까지 읽으면 이단이 하는 소리가 틀리라는 거 그냥 알아요. 근데 왜 그걸 속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뭐 옆에 있는 사람 전도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이 거짓된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인가? 예수 믿는 정말 구원받는가? 내 인생에 근원적인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받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무슨 뭐 월급 받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무슨 인간관계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는 내 존재의 문제가 정말 예수 믿음에 해결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이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뭔 이런 고생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에 해결받습니다. 받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27절을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요.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뭐라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치냐면, 봐라, 이 씨가 두 가지가 있지 않냐.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고, 그 짐승의 씨를 받으면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쳐준 걸, 그게 사람의 씨인데 그걸 받으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를 요 27점만 딱 하면 그런 것 같잖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려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려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기서 뭐예요? 1절부터 22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23절부터 25절 방금 26절까지가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맥을 따라서 그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8절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잖아요. 깨어서, 지금 잠에서 깨었단 말이에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깨뜨리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깨뜨리고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으리라,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만희 신천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초등학교 수준도 해석을 못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 권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 속아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 다음도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세우게 되면 그때에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은 이것이다 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다시는 부모 세대의 죄로 자녀 세대가 고통받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이 표현은 그 당시 속담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다음 세대 어린 자녀 세대들이, 아니 부모들이 이렇게 잘못 죄를 지어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가 시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 탓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때에 더 이상 다시는 자녀들이 부모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만희 신천지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자, 이제 31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새 언약. 우리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럴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여기 처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계속 지금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만희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을 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보험을 듣죠. 아니면 부동산이나 뭐 땅이나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약속이죠. 근데 계약, 언약 이런 것은 좀 더 공식적이고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을 계약, 언약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새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맺었던 옛 계약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예요? 양자 간의 계약이 깨진 거예요.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었던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계약을 깨뜨렸을까요? 항상 인간이 깨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계약을 깨느냐? 항상 사람이 깨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깨뜨려요. 자, 그러면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계약을 깨뜨려서 지키질 않아요. 또 기회를 줬는데 또 깨뜨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깨뜨려. 도저히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하고 이제 하지 맙시다. 이래야 보통 상식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하고 이제 계약 안 한다. 넌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네 갈 길을 가거라.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도와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32절 보세요.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언제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에 맺었던 것 같지 않다. 출애굽 때 맺었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에요. 시내산 출애굽한 때에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요. 그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깨뜨렸어요. 아주 막 식은 죽 먹듯이 깨뜨려요.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할 정도로 깨뜨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혼이에요. 이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고매를 또 데려오듯이 또 데려와서 살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무엇을요? 나의 법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주셨던 것과 다르다. 그러면 출애굽 때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예, 동의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쫙 해가지고 모세에게 올라오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해. 그래서 그 돌판을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판이라고 그랬어요. 언약판.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다. 그 언약판. 그래서 그 언약판이 너무 소중하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언약궤 안에다 그 언약의 돌판을 딱 넣어서 광야를 40년 걸어갈 때 계속 그것을 들쳐매고 가장 중앙에다가 왜 소중해? 그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걸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그걸 법궤, 율법이 담겨있는 궤다 해서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의 돌판을 십계명을 거기다가 안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물에다가 언약판을 안치해 놓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돌판에다가 주셨던 옛 언약처럼 하지 않고, 왜? 그걸 깨뜨렸으니까. 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돌배에다가 새겨줬는데 다 깨뜨려 먹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이제는 어디다가요? 우리의 신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쫙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비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다 새겨요?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쫙 기록했는데 그것도 깨뜨려 먹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날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의 영에다가 쫙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가 막힌 차이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 성막,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되시죠? 이제는 텐트로 만든 성막이 아니고 브로커로 찍어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얼굴을 딱 보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 건물은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이 건물이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아니, 구약이 안 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라고요. 구약이 안 돼서 우리가 다 깨뜨려 먹으니까 이 건물이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만큼 휘황찬란한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다 깨뜨려 먹으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아예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새 것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새 것을 받고 왜 구닥다리 옛날 구식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건물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을 하세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죄송합니다. 왜 건물이 필요한지 그 용도를 잘 알고, 그러나 건물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 마음에다가 직접 새겨 주시는 시대가 언제다?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막 새겨주셔요. 그걸 맛보고 그걸 체험하고, 이게 복음의 맛이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야. 이 신기하네.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여러분 안에 인격의 변화, 여러분 안에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비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됐다. 34절. 세 번째 특징.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세 번째 특징 34절. 그들이 다시는 나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무슨 이렇게 소수 특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아이나 우리 교회 사파이어 유치부 아이들이나 남성 실버 어르신들, 목장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가? 성령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성령께서 다 들어와 계시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됐어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주시는 시대가 됐다고. 우리 안에 직접 그분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목회자는요, 어떻게 네 성도들을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게 목회의 지도력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자꾸 성령님을 알게 하고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목사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의 영,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 내가 방언을 하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진짜 영이 있네?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거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거 잘못하는 목사는 실력 없는 목사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야, 너 그런 질문을 하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한 일주일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캠프 끝나고 오전 시간 불러가지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 34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해요. 이게 이제 십자가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경험해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온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존재로, 내 인격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제가 구약을 설명했으니까 신약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부분에 너무나 지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화에 빠지고 그 형식이 본질이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 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다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주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자, 또 성경을 찾아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또 요한일서가 있죠. 요한일서 좀 뒤로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다 함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르고 써요. 모르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말 하지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기름 부은 종이다. 아니, 뭐 알고 쓰란 말이에요. 알고.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중요한 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여러분 더 이상 목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나요? 무슨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영적인 혼탁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거짓에 속아서 목회자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가 있는 것이지, 목회의 지도력을 올바로 받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뛰어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목회자의 도움을 필요치 않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웬만해가지고 안 바뀌거든요.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4장 보세요.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목사의 지도력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너무 잘 속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버려요. 죄송합니다.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무슨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별의별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안상홍이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 구약,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다 구약으로 돌아가요. 뒤죽박죽으로 귀신은, 이 사단은 역사해버려요. 뒤죽박죽.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도무지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기름 부음 헛소리만 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요? 몰라요.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 20년, 30년을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필사하시고 한자 한자 하면서 쓰시고, 목회자인 저도 꿈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하루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도 또 넘어집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저의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